오늘도 두 번째 이어서 보고 싶습니다. 진실로 회심했는가? 켄트 필본 목사님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을 전하는 이유 이렇게 들어가는 말을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개념은 결국은 사실은 본인이 2년 3년 동안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갔다라고 믿지만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교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외쳤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때로는 예전처럼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 설교 후에 사람들에게 결신의 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무튼 나는 계속해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설교 후에 기도하거나 찬송을 불렀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모순점처럼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구원받을 가능성도 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는 전도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제 이 목사님은 본인의 목회를 통해서 그거를 실제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에서 모순처럼 되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주권. 또 반면에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전하는 말. 이 둘이 서로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이런 모순들을 사실은 설교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본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를 통해서 2년, 3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강구하면서 그렇게 되는 모순을 본인이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펄전이 그랬던 것처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스펄전이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전한다고 비판했고 또 반대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분들은 항상 그 경계에서 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분의 답이 있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명백한 답이죠. 근데 이 답은 A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필분 목사님처럼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알 때 그 의도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은 결국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회에 등록하거나 행동을 바꾸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두 면을 다 이해하거나 그 두 면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분처럼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고민하고 그리 가야 될까?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다시 또 성령님을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신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는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나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에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한다. 회개에서 믿음까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고무적인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결과를 사실 이렇게 덮어놓고 본다면 어떤 결과들일까요? 이분이 대각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대각성들이 일어나는 운동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는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승용차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의 거듭남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고백으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나타냈다.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두 번째가 회심은 언제나 신비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분이 이제 직접 체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모아서 그들 속에서 이렇게 받으면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최대한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 결신으로 이끌어내거나 좋은 프로그램을 쓰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신자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면 다 해결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회심은 언제나 신비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심은 내게로는 신비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면과 저면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붙잡는 것보다 한 가지를 붙잡고 한 가지 룰을 주는 게 더 지키기가 쉽잖아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저것만 하고 무엇인지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실 일, 이건 신학자들이 할 일,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 그럼 나는 그렇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가는 길에 과연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는 너를 믿고 따라왔다라고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 책을 통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심은 언제나 신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곳에서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1998년에 이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의 편지, 전화, 이메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글을 1판이 아니라 2판 때 새로 썼다는 거죠. 왜냐? 그들의 반응을 여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연락해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아르미니스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반응을 접한 후 나는 거짓 회심의 문제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아무개 신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몇 번에 걸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궁금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굳이 이 목사님이 계셨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 의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향해서 가는 끊임없는 공급원,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인된 것이니까 이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돼.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이 책은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려움을 안겨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회심의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을 불안감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보라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동의하는 몇몇 목회자들과 그들의 교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시작했죠. 루터파에 속한 어떤 목사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많은 설교를 했지만 회심하지 못한 많은 교인들이 그의 그런 설교에 실증을 느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교인들은 회심했고 그 목사는 자기가 배척당하긴 했어도 옳은 일을 했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과연 제가 알고 있는 또 제 주변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또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 갈등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안 맞다. 또 그래서 교회를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들을 보죠. 두 가지겠죠. 본인이 목사님의 그 설교에 찔림을 받아서 아니거나 또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싱가포르에 있는 한 독립파 성경교회에서는 목회하던 또 다른 목사는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낙심해서 교회를 사임했다. 이런 일이 가장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만일 당신의 교회에서 몇 차례 설교를 한다면 당신의 교인들 중 상당수는 자기들이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즉시 당신은 내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응답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목사님이 겪고 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만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 부분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빌어서 이것이 정말로 자기가 받은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쓰셨던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나의 목소리로 무엇을 지적하고 또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말로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또는 우리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하면 우리 생사가 달려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면서 또 교회사를 보거나 또 어떤 인물들을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번 회심했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 확인이 주는,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에 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마지막 5 처녀가 가지고 있는
남은 기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제 얘기는 여기서 각설하고요. 책을 좀 더 보면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건 정말로 예, 저도 동감합니다. 아마 저와 또 이 내용을 같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빠르고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회심의 고백을 얻어낼 바에는 차라리 조롱당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고 회심을 주제로 설교하겠다는 것이 나의 자세다.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 지금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 계셨던 목사님이 자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자신은 회심과 다른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 어느 쪽에 답을 얻든 우리에게 이롭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 반대적으로 의심을 품으면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봐라고 하는 교만으로 갈 것인데, 이분은 오히려 이롭다라고 하는 면을 세웁니다. 만약 우리가 회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와 반대로 회심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께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방향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이분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내게로 오는 사람은 다 알 것이라고 하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음성 듣고 문을 여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주제로 삼는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구원받기 위해 예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한쪽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주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 어쩌면 개혁교회에 있는 저와 또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했던 회심의 고백이 엉터리였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왜냐하면 그럴 경우 회심의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생사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잡는 마음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하죠. 목회자나 설교자는 말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설교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나 설교자가 이런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나는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하다고요? 이해할 수 있다. 새신자에 대한 등록, 압력, 교단, 교회 내외, 회의, 당회부터 가해지는 어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본인도 경험을 해본 것이죠. 십자가 설교를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설교자는 낙심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본인의 목양 또 목회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큰 주제로 당신의 회심이 진짜인지 의심해 보라. 사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의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죠. 왜 의심하지? 의심하는 순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주제를 통해서 읽어보면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성경이 말했으니까 믿어, 덮어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를 하나쯤은 갖고 있죠. 때로는 기독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다양한 종교들을 자신의 종교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은 차저하고서라도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보면 기독교화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곳에 신뢰를 가지고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합리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논리가 아니죠. 그리고 가설도 아니죠. 결국은 이 주제인 내가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 회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주제를 끌어보고 또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간절함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간절함들을 나타낼 때에 또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인치심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이 속해 있는 작게는 가정부터 회사부터 또 교회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택을 해봤고 또 함께 나눠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늦은 시간 돌아와서 이왕 또 생각한 거니까 저 역시도 한번 돌아보는 김에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나누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서로 한번 어느 정도 읽고 나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